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또 예배 및 이종옥 권사 임직식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 해마다 5월 셋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 창립일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지난 2년간은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자유함 속에서 위드 코로나, 함께 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서머나교회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 어떻게 우리가 서머나교회를 닮아갈 수 있느냐, 또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 권사님에게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로마의 회유를 받으면서 그는 거절하고 순교 제물로 그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에게 주여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 죽지 말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주여,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터인데 그 말 한마디를 하라. 그랬을 때 폴리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이렇게 세 마디를 하고,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순교를 선택하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씨는 순교자의 피로 자란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오고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의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교회는 현재 소아시아 터키아라고는 나라에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현재 완전히 폐허되어 있고 그냥 그 폐허되어져 있는 그 건물 잔해, 그 기둥만, 그 터만 남아있지만
반면에 서머나는 지금도 무역과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현재의 이스미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도 있는 도시란.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고난이 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머자라고 하는 이 머는 향품이라고 하는 이 향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로는 향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찌그러뜨려야 되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거기서 향을 내는 것처럼 부서지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향기를 그대로 바라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경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내 신앙을 세워서 점점 더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곧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과 같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서머나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위로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는데 환난과 궁핍이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나오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부요한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부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예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내가 너의 궁핍도 알고 너의 환난도 아는데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즈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스탄불, 앙카리아와 함께 터키의 3대 도시로 불리는 번창한 도시. 그 덕택에 이 서머나 지역에는 풍부했습니다. 풍부하게 잘 사는 부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도 도시의 덕택을 톡톡히 보는 것,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요하게 삶을 누렸는데 서머나 교회에는 궁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이라. 도시의 부유한 혜택은 당시 정책이었던 로마 황제 숭배자들, 로마 황제 숭배하는 로마 황제 백성들만 부요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가이사 재단에 불향
분양한 뒤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그래요. 그 증명서가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이사랴 황제 동상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진짜 부자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신 말씀과 비교하면 7 교회 중에 세상적으로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실상은 헐벗고 가난한 자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지금 현금이 많고 큰 집과 고급 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을 행복하다 말할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부유함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차라리 더 부요한 것보다 그것이 낫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것이 부한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할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먹이소서. 이 서머나 교회 본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과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은 내가 부한 자라. 실은 내가 부한 자라. 소아시아에 부요했던 교회들은 다 관광 유적지로 남아있지만 신기하게 지금도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다른 교회들은 부하다, 풍부하다, 이런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난에 풍부치 못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부유한 자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차 받을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 성도들인데 장차 더 큰 고난이 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위로이고 칭찬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닥칠 환난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 두렵고 지금 당한 문제가 짓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건의 전모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작은 근심도 모르시고 이미 저질러진 문제들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난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기 중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만학교에 고난은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가장 공고한 순간 죽음에 직면하고 싸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장차 서만학교에 감옥에 가둘 자들은 무고하게 고소하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 그러나 이 본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기억할 것은 마귀가 배후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를 이길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 10만 원은 환경에 노를 쓰고 시시각각 다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한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놓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예수님이 풀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하며 나갈 때 모든 악한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깨어지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큰 시련을 만들어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뿌리채 뽑히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서문학교의 전체를 마귀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만 우리의 삶의 시련과 풍랑일 때 그것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고 무너뜨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삶의 작은 한 부분에 시험이 다가오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능히 이겨낼 만한 부분만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시련은 불과 열흘 동안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1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긴 시간이 아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밴쿠버 주님의 교회, 또 새로 권사로 임직하는 우리 이정옥 집사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곧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니꼴,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성심, 환난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꽃과 같은 거, 열매 맺기 꽃 피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혀진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환난과 어려움, 그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오늘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배신이 밥 먹듯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헌신짝적 버리는 신념, 신의, 마땅히 지켜야 될 의리,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는,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 그리스도, 나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명하라 내가 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의 증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충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도록, 도망가도록 감옥에 던지기도 하고, 용기 없는 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주 예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폼페이의 초병처럼 충성된 사람들,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빼지 말고, 내 있는 그곳에서 충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사람들이 볼 때 귀하고 천한 것, 사람들이 볼 때 구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높고 낮음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그 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곳은 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앉아있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그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눈여겨봐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충성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든지, 장로는 장로 직분 있고, 목사는 목사의 직분 있고, 권사는 권사 직분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직분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직분이 있는 것처럼,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어진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귀한 거예요. 5달란트라서 배 나올 거 없습니다. 2달란트 기죽을 거 없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어. 왜? 그 사명에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자가 책망받은 것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휴지 하나 줍는 거, 의자 하나 정리하는 거, 그거 간단한,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반주하는 거, 꽃꽂이 하는 거, 정리하는 거, 친교실 운영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물 한 잔 떠주는 거, 이런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야두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맡은 사명에서 내가 스스로 충성하고 내가 자원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서머나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못난 소나무가, 걷게 뻗은 나무는 제목으로 자라서 멋진 소나무는 간상용으로 캐가고, 못난 모양으로 자란 소나무만 끝까지 남아서 씨를 뿌리고 묵묵히 선산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지기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나갔던 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을 오늘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열방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꽃 피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와 또 이정호 권사의 임직식을 맞아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위해 환난을 당함으로 진정 부요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